오늘은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힘의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싸우는 전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권세와 주님께서 모든 것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대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들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행진의 대열을 계속해서 지휘하시는 지휘자와 같은 분으로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째로 깨달아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 구원의 참뜻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순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물론 개인적인 면에서 구원을 생각한다는 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극단의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먼저 구원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요 계획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고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이 구원의 문제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때때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도 보편적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모든 것을 잘못된 길로 향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는 단순히 부르심을 받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군대 속의 한 개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떤 개인적이거나 사사로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대한 군대의 단순한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나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문제를 이와 같이 봄으로써 여러분은 곧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추론해 봅시다. 큰 전쟁 속에서 맹렬한 싸움을 치르는 동안에 참호 속이나 대우 속에 있는 병사는 사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개인적인 다툼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전쟁 속의 한 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는 작전을 세우지도 않으며 용병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휘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는 전쟁 속에 있고 전쟁의 부름을 받고 배치를 받지만 그의 전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나 혹은 국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활동을 명령하고 통제하며 싸움을 이끄는 대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우리를 고무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사밧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열중하고 있는 일이 전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재난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 문제들을 그들 자신의 싸움이나 문제거리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정책을 마음대로 수립하고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과의 동맹을 마음대로 체결함으로써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했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는 이 히브리서 2장의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쓰면서 개인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어떤 일입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그분을 인도자로 대장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체의 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맡은 작은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으며 사태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들 자신만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곧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고 강한 군대의 한 부분이며 그들의 지도자이신 주님이 배후에서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씨름을 하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싸움 속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싸움을 위하여 존재해 온 것입니다. 최종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고 천국과 지옥의 싸움이며 빛과 어둠의 싸움인 것이죠. 다음으로 그것은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으므로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더 깊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꿋꿋이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수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나약함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우리는 그 싸움에 참가하여 한 사람의 병사로 싸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과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으므로 그분의 품성상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으시며 그분의 영광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전쟁의 영역에 계시며 이것은 그분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왔고 여자와 남자는 사탄에게 청종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세상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좋다. 너희의 반역과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처리되었다. 이제 그것을 감수해라. 그것은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여생 동안에 너희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에 너희가 스스로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씨와 뱀의 씨는 서로 대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씨름이요 투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을 패배시키도록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망쳐버리도록 놔둘 수 없으십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싸움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한 영광과 영예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사소한 개인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고 인간적으로서 시작해서 인간적으로 마치는 이 불건전한 정신적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부를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며 무언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버리고 자신을 잠깐만 잊으십시오. 싸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크고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큰 전쟁 속에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서 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장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성경을 아는 일입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7절을 봅시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천사입니다. 그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그는 거기에 있으며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도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우리가 거할 참으로 멋진 장소입니다. 어린 병아리들이 위험을 느낄 때에 암탉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암탉이 날개를 벌리기만 하면 병아리들은 그 아래로 달려갑니다. 전능자의 그늘 밑으로.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사실입니다. 그 날개를 잊지 맙시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하여 보십시오.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손은 강하고 전능한 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없는 확신한 것을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는 노력할 것이며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졌다. 그래서 해방될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만약에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패배하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난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의 끊어질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패배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으며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품성과 명예를 생각해 볼 때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 위험하다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더욱 신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과 만약에 내가 패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각성은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참으로 이해할 때에는 반율법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교훈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새들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이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참으로 지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질진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더 깊이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옥에 갇힌 몸이었고 그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기분에서 갑자기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결정할지도 모를 변덕스러운 네로 황제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교회들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과 빌립보 교회조차도 말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늙고 병들고 옥에 갇혀있고 죽음을 직면하여 모든 것을 떠난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완성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 속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어떻게 더욱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토록 심히 소홀히 해왔던 말, 천사의 직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십시다. 이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크십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강력한 천사들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봉사를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차별을 두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셨고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영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어떤 대지주나 넓은 소유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영주의 아들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장차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지금 갓난아이거나 소년에 불과합니다. 이 영주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이 아이를 돌봐줄 종들을 지명합니다. 그는 종들에게 그렇게 시키고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지시합니다. 그 아이가 해를 입을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못하게 막을 것인가 등을 지시합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들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근심에 빠지며 낙심하고 마귀에게 패배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천사의 능력으로 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많은 선한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들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진을 치는 천사들과 천사들의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봉사와 능력을 우리의 투쟁을 위하여 행사한다는 것이 우리 밖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일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건해지는 비결이라는 것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모든 전쟁을 시작하시고 이 모든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 주변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 중 몇 가지는 이런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이 없이 시작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의 첫머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구를 살렸다고요? 죽었던 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심하게 하려고 5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심 없이 일찍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결과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에서 부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 말씀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무능하며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작용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기 시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그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큰 위로요, 위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고찰해보면 그는 1장을 위대한 진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의 습관인 것과 같이
몇 가지 보충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본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의 사상의 흐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가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장은 그가 1장에서 암시한 요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쓰고 있으며 그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분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무한하심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형용사를 구사하며 다른 것 위에 어떻게 하나의 최상급을 사용하는가를 주의하여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위대한 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시리라는 것이 바로 그가 기도하는 바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계몽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 자신을 고려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의 전체적인 시야는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것은 서론인데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에베소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의존하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은 그의 전도를 통하여 회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히고 병들고 늙은 이때에 바울이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누구에게서 충고를 듣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구원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다니는 단지 하나의 작은 종이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버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수행하실 것이고 하나님 다른 많은 종들이 있으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속사람 안에 그런 능력이 이미 있다. 나는 여러분이 점점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0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라는 말로서 다시 그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이 넘치도록 이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상급의 형용사를 즐겨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말을 할 때에도 그래야 합니다. 최상급의 말밖에는 사용할 게 없으니까요. 비록 그것들로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주변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나약해지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바울이 그곳에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갑자기 주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갑자기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즉 그 능력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할 뻔하였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깨우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이 힘과 능력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고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구경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쓰는 말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즉 성령께서 그 안에서 능력과 강건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능력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아느니라.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5장 18절로 19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두려워 떨게 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을 건드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그의 품 안에 그의 지배 안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결코 우리를 다시는 그의 지배하에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자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기에 그는 결코 우리에게 손대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서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교리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서신의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의 그 권능을 그분 안에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 되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친히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4장에서 특히 15절로 16절을 통하여 이 진리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지체들로서 몸의 각 지체와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각 지체와 부분은 머리로부터 힘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는 독립된 단위가 아니며 단지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피는 작은 손가락 마디까지 흘러나가고 신경의 힘과 능력이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디는 신경 조직을 통하여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있는 이 능력이 몸의 각 기관에서도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힘은 주님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말로 설명해 봅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께서 친히 축복으로 주시는 이 모든 능력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이유인 겁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의 친교가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게 되어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친교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괴로움을 당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어떤 소원을 부르짖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위에 감싸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며 또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으로